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로 만드셨다라고 이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을 끝나는가, 또 끝난 다음에는 어떤 삶이 이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모르면은 인간의 모습도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혼이 해야 될 일을 뭡니까? 몸에게 맡긴다든가 또 몸이 또 혼이 따라와가지고 영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끌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이루어졌고 그 기능은 각각 따로 있고 그런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유일하게 영과 혼과 몸이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은요. 자, 영은 누구와 교통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말았어요. 끊기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에덴 동산을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켜서 이제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서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여서 배반함으로 먹는 순간 그의 영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었다라는 개념이 뭐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즉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은 계속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듭난 영으로 드려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앉아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의 게스트지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멤버십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줘요 안 줘요?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냥 등록카드만 쓰면 그게 교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하고 뭐 집사도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영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혼을 어디로 보내요?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내 죽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내 마음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응답을 받고 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방언이 뭐냐면 하나는 영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랭귀지로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도 하고 뭐 스페니쉬도 한다. 그런 것을 방언을 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도 알아듣지 못해.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가 있더라. 이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왜? 영은 누구에게 덕을 세우니까?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면은 영은 뭐야?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잘 몰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내 영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내 영이 함께 기도를 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맥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물이 나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회개의 영이 나오니까 눈물이 막 나와요. 방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몸이 어떻게 합니까? 릴렉스한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거웠던 영의 짐, 죄의 짐이 내 마음 안에 어둠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꽉 차 있었는데 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방언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짐으로 깨끗이 용서가 되니까 어떻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잠도 자지 못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거워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도 잘 할 수 없어요.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요, 죄.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이 잘 안 온다? 내가 뭐 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안한 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영의 기능에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 그래서 영은요,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사탄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영이 뭐요? 내 양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내 양심이 내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양심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양심이 내게 그런 어떻게 합니까? 두근거린다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그것을 호소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요, 양심 중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나쁜 것을 해도 어떻게 해요?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뭔 얘기냐? 주일날 한번 빠질 때는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밖에서 놀러 가게 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놀러 가요. 또 놀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일날 빠져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주일날 예배를 안 가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렵다든가 고통이 있다든가 아픔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냥 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혹 내가 미워한다든가 혹 실수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사탄에게 넘어져서 비방을 해가지고 했다든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있다든가 그럴 때 양심의 기능이 예민한 사람은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내 안에 얘기 바로 사인이 오는 거예요. 바로 사인이 와서 그것을 하자마자 양심의 고통을 느껴야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씻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유 중에 이 몸의 자유, 어디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죄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삶이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왜? 죄가 그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고통 때문에 있다면 지금 죄가 나를 누르고 있구나. 때로는 죄가요 내 몸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상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탁 직관적으로 가르쳐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영이 어떻게 합니까?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서 내 영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잘 자라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활력이 이루어지고 능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의 영적으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졌구나. 이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믿음으로 나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이 내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영이 깨끗하고 영의 주의 말씀에 충만하면 이런 기능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줘요. 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혼은요 인격이라기도 하고 마음이라기도 하고 뭐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뭐 학자마다 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뭐 심리학에서 부르는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의학에서 부르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으로는 혼이라는 주로 말을 쓰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지식의 기능이에요. 지식의 기능이라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것을 보거나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뭘 가져와요? 지식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 저쪽 드라마를 다 꿰고 있어요. 다 꿰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는 잘 보는데 막 뉴스를 잘 봤고 정치적인 것은 또 쫙 꿰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지금 내 혼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생각이 많은지 안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에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입에 나오면서 보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올 거고 악한 말이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올 거고 어두운 말을 쌓으면 어두운 것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악한 것이 있으면 사탄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말하는 거 보면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영적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말을 하는지 사탄의 말을 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의 말을 보세요. 누구의 비방하는 말, 어떤 욕하는 말, 그 사람은 100% 뭐예요? 성경이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요? 지금 사탄의 말을 한다. 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말을. 왜? 마음이 그것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멀리 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때로는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고 때로는 떠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중에?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을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살펴보지 말고 내가 떠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에 넘어진 거예요? 죄에게 넘어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뭡니까? 죄의 원조는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를 무엇을 해요? 인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왜? 죄 뒤에는 항상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 입에서 그런 입술의 열매가 나오고 생각에서 그런 생각의 열매가 나오고 행실에서 그런 행실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딱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졌구나.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넘어져요. 아담 보세요. 하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영적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먹지 말라는 것도 알았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어요? 못 주었어요? 못 주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의 관계가 뭐예요? 정과 욕심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진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진 관계를 무엇이요? 사탄이 와서 그 관계를 깨트려 갖고 하와가 먼저 깨졌는데 깨진 것을 아담이 줄 때 아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영향력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갖고 와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집어서 던졌다든가 아니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와에게 얘기를 했다든가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은 아담과 하와의 삶은 바뀌어졌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참 많아요. 하와에게 넘어져요.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 하와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왜?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넘어졌어요. 속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 있어요? 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 안에서 우리가 그 지식이 온다? 내 생각의 지식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 세상의 지식인가 하나님의 지식인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세상에서 왔는가 사탄에게서 왔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을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단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직장에서도 합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혼은 기능 중에 하나가 지식,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이 생각의 기능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정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요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여러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감정을 내가 기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쁜 감정을 줄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기쁜 감정을 주고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을 느끼고 내가 좋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감정도 어떤 사람이 나쁜 감정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쁜 감정을 받아야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또 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야 안 해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 그냥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울해? 성경 안 읽어봐. 자기가 우울한 혼이 지금 우울하다. 혼 중에서 감정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혼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혼이 무엇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플래시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예민한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는 감정대로. 그냥 기쁘면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욕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혼의 기능이 뭐가 있냐? 의지 기능이 있어요. 의지 기능이 있다. 의지는 뭡니까? 선택의 능력이에요. 의지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선택할 때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지식의 영향, 생각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의지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수예배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지식을 있는데 내 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내 몸뚱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싸워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니까 지식은 있어. 근데 감정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의지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의지가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지가 뭡니까? 내가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무의기에 힘쓰라고 그랬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지. 이 의지가 지식의 생각을 통해서 내 혼이 움직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교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가장 뭐냐면 영과 육 사이의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감정도 어떻게 합니까? 지쳐있고 힘들었는데도 영의 영향을 받으면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영향을 받으면은 힘들었던 감정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치유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끌고 예배당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만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크리스찬, 마귀적인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혼은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왜? 혼이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영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숙함이 없으니까 물으면 혼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듯이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보니까 뭡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죄 짓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혼이 어떻게 됐다? 괴로움을 당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만 있어요. 누가 괴로워요? 내 혼이 괴로워요.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사해서 그럼 내 혼이 어때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혼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혼이 영을 따라서 움직이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몸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영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내 몸에 있는 플래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면 항상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가고 사탄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어떻게 합니까? 슬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과 혼과 몸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환경에 반응을 하고요, 또 물질을 흡수하고 또한 우리가 배설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고요,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인이 있으면 아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인이 들어왔어요.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실로 파워가 나가야 돼요. 능력이 나가야 돼요. 능력이 나가서 예배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행복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봉사하고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 자녀는 어떤 부모에게 서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의 가정이, 그의 교회가, 그의 직장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인아웃이 계속 들어오로 말면 활성화가 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고 말씀이 돌고 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왜 뭐가 문제예요? 내 혼이 사탄에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가정이 한 사람이 직장 안에서 어떤 샥한 일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가고 슬픔을 가지고 가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사람은 해피합니까? 안 그래요. 모두가 다 힘든 눈치를 보고 왜 그런가라고 그런 것을 살펴봐요. 즉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딱 오니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간혹 얘기하다 보면 드라마 얘기를 해요. 드라마 얘기를 딱 보면 내가 이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쓸데없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냐? 성경은 이제 갈수록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혼이 이 세 가지 마음의 세 가지 기능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내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그러면 영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새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지식이 혼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들었지 않으니까 모르죠.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말씀을 공부하지 안 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당 안에서도 5년 동안 꾸준히 내가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말씀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아니 처음부터 안 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못타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자기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이 주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넘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 들었어요? 사탄에게 넘어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한테 가갖고 교회에 와주세요 사정한다고 오는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뭐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악한 것이 싹 끊어져 버린 거죠. 싹 끊어졌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혼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받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요. 오직 혼에 의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만 내 자신의 만족적인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혼이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인데 11절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슨 영이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것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뭡니까? 우린 영적인 주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것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뭡니까?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온 것은 항상 뭐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내 영이 어떤 영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영이 영의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영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만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가족도 얘기 듣고 직장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섞고 듣고 하면서요, 사람의 영 얘기에만, 사람의 얘기에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있어도 얘기면 세상의 영. 그러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고 하면은 내 안에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의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적인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그 영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말씀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 말씀의 영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지쳐 있는데 새 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TV 프로그램과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막 자꾸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영과 내 영이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한 5분만 보고 말았다면, 그리고 영으로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영어도 말씀도 묵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직 말씀만 보고 오전만 보고 그냥 열심히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여.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심심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TV 보다가 심심하면 누구하고 전화하다가 또 심심하면 또 TV를 보고 계속 이거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나타나는 몸의 증상이 머리가 아파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파요. 복잡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영기를 했더니 누구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을 똑같이 비난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갔고 악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영이 그것을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내 혼이 그거는 토양을 제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드라마 TV만 보니까 누가고 얘기하면 드라마 뭐가 누가 그러고 어떻고 저쩌고 오늘 누가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때로는 우리가 혼의 감정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내 영이 무엇으로 빠져요? 세상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사람하고만 하고 세상의 영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와와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같이. 아나니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 바보 상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을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을. 그거 내가 있어요. 이 의식 속에. 있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의 일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잖아요. 바울의 어떤 복음 이런 거를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 성경 지식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이른가 내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더럽고 추하고 사탄의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혼에 대해서 하라고 해요. 혼에 대해서. 혼은 마음이라기도 하고 인격이라기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항상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뭡니까? 영의 지식을 갖든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가복음에 보면 1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만과 어리석음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도 내 옛 자아도 옛 정욕도 어떻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육신의 본성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뭐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너무 충만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죽었다든가. 죽었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육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내 자유의지 그 마음에서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이 자유의지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롯을 보세요. 롯을 보면요, 롯이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을 땅에 가르쳐줬어요. 하늘의 뜻은 무슨 뜻을 가르쳐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태워 멸망한다는 하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뜻을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롯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혼이,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농담하지 마세요. 이것은 농담, 할 수만 있으면 농담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농담이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순간 어떻게 해요? 롯의 사위들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의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싹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혼에게는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기능 혼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뭡니까? 설계들을 보여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할 것인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방주 짓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짓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짓는 것 중에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성경에 정확히 보면 70에서 80년 정도를 걸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게 노아는 70에서 8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순종을 일관성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7, 8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75살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다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법에 의하면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뭐예요? 그 주인의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법이 그들에게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법적인 의무. 그 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10년간 기다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세상의 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7, 80년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것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전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을 했고 노아와 그의 가정은 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혼은 지식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의지, 자유의지의 선택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다가 포기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요나 봤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자기 마음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 니느웨가 뭐예요?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일본 나라 같은 게 일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향한 사명을 주고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요나가 어디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스에서 배에서 풍랑을 빠뜨려요. 빠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떻게 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고래 뱃속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어디에 요나서에 뭐 고래 뱃속이 나와 있냐? 요나서는 고래 뱃속이 없다 이것만 갖고 우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분명히 고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요나서만 읽지 말고 마태복음도 같이 읽으면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변경된 NIV 보지 마세요. NIV가 700에서 800개 이상의 단어를 출판사에서 지네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숫자도 바꿔버리고요. 남성이라는 단어를 중성으로도 바꿔버리고요. 2014년 판 이후로 나오는 성경은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NIV가 뭐 쉬울 수도 있지만은 보지 마세요. 왜? 성경을 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와 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있을지라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니 실족되지 않는 거예요. 슬라이딩 되지 않는다. 믿음이 낙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법,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힘든 건 어떤 시기야? 슬라이딩 된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선택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법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오죠. 찾아와갖고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뭐다? 육신의 아들이면 약속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가 100세 때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혼이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선택을 하고 나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민수기 신명기 11장 26절 11장 26절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다. 너의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앞에 두었어요. 왜 두었을까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 복받으라 저주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 개 다 놓았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어요. 자 28장 1절 다시 신명기 28장 1절 28장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건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들은 것을 선택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들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행한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 집이, 내 인생의 삶이, 내게 축복이 결국 뭡니까? 아예 듣지도 못한 불신자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들은 우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지만, 불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역사를 하고 사탄의 신방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는 누구의 신방을 받았어요? 사탄의 신방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사탄이여 내게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알죠? 사탄이여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사탄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미국에 몇 개 있다고 해서 30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게 캘리포니아에 세웠어요. 사탄교회입니다. 사탄교회. 사탄교회가 지금 미국 전역에 3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모시고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드리고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들어갑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사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택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선택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혼,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좋은데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까?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은 이런 모습인데 왜 교회는 안 하느냐? 왜 세상은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웃기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탄의 신방을 받은 자가 사탄의 신방을 지금 교회 안에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자꾸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이 아담, 하와와 같이 있는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존 메가더 목사님 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가 생겨갖고 그 교회가 막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금을 물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법에 의해서 대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수했습니다. 3번이나 수했습니다.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면 나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감옥에 간 일이 없는데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연방 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연방 정부의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지, 교회가 지켜야지 하면서 꼭 그럴 때는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해봐. 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 다 어기면서 이럴 때만 어떻게 합니까? 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양심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서 선택할 건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 3가지 지정의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요, 이 지식, 생각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유도하냐면 선택을 계속 유도해요.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인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유도한단 말이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 엄청난 돈을 주고도 많은 기업들이 매스컴에 사는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뭐야?
매스컴을 보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냐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식. 왜 많은 업체들이 5월 5일 날 한국에서 어린이날 어린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오픈해 가지고 와서 견학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애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뭘 해요? 그 자동차 회사를 보게 하고 그 자동차를 선물을 줘갖고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크면 뭘 사게? 그 차 선물 받아갖고 그 차 내가 이거 좋아했으니까 그 차를 사게끔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뭡니까? 선택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그 사람의 선택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계속 주변은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선택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돈 많이 들여갖고 선전을 하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졸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못 들어서 졸아서 못 들어도 이번 주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 인생을 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 영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한 말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기회를 무엇으로 줘요? 영적인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카톡으로도 엉뚱한 거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면요 이혜인의 수녀의 얘기, 어떤 스님 얘기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보니까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뭐래요? 그 사람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말씀을 계속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몸도 치유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탄이 가장 넘어뜨리는 역사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각은요, 지식은요, 선택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믿음을 선택한 세상을 선택을 유도해. 지식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 그 사람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성공하리라. 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리라. 왜냐하면요, 생각은, 지식은 선택을 유도해요.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딱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 어떤 두 친구가 지나가다가, 아주 예전에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라고 교회 밖에 간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본문하고 저기가 이게 설교 제목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교회 가서 이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고 교회를 들어왔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떠나가서 그냥 술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몇 대 대통령이 되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실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가 말씀을 선택해서 거듭나는 순간 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한 삶,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창조적이고 영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일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술집을 선택하고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됐다면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생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 마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사람 만나세요. 더럽고 추한 얘기, 악한 얘기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피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떠나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곧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떠나야 되고 누구를 살펴야 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가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가갖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유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파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름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는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옆에 어떤 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들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진다 하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이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생각을요 사탄이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내가 동의해야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억지로 놓지 않습니다. 생각만 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의지로 잡아들여야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영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요. 듣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탄이나 하나님은요, 그 영의 역사가, 내 영이 혼을 통해서 동의를 할 때 그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에 의해서 나는 넘어져서 속았지만, 속았기 때문에 네가 그 사실을 진리인 줄 모르고 속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뭐가 있었어요? 내 의지적인 결정,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건 결국은 누가 역사를 했다? 중간에 있는 내 혼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영에 의해서 살아갈 건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리라. 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영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사탄의 영은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하와와 같이 속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탄의 생각을 거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평소에 기도를 할 때 달라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시며 살 수 있도록 내 의지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2장 11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무슨 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사탄의 영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영향력이 줘서 계속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영이 세상에 의해서 의지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세상의 영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지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거부합니까? 믿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리가 있으면은 진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속아서 넘어갔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누구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넘어져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저 사람이 뭘 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줘야 돼.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요? 밥 한 끼 얻어먹었거든. 내가 커피 한 잔 얻어먹었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래서 정과 욕심은, 정욕과 탐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요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선택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의 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같이 자기의 결국 사람의 영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플래시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있고 로마서에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계속 본성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에. 그것은 어디서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에서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또 뭡니까? 게하시 있잖아요. 게하시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고서 어떻게 좋은 옷 보고서 그걸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또 누구예요? 아간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랬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넘어졌잖아요. 또 하나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인생의 자랑. 누가 넘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또 다윗 왕. 내가 군인이 얼마나 됐는가 보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오고 마귀에부터 왔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이 자랑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상의 영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다 뺏겼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힘들고 얻은 고난이 있어요. 좁은 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어두운 길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 형성된 지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되고요. 잘못 형성된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뭐가 됐어요? 욕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뭡니까?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 욕망이 육신의 정욕에서 그 욕망이 뭐를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지식의 욕망이 결국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지식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이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20년 전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학생이 있었어요. 유학생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갈 때 TV를 보았어요. 그 영화를 보았어요. 그 영화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기 엄마 아빠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보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줬다는 거, 그 부모가 한의사를 하는데 야 공부해야지 안 줬다는 대화, 그것에 보았던 영화 보고 그대로 부모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나쁜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내 인격이 될 수 있고 그 욕망이 이루어져 그 욕망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고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 2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골로새서 3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무엇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 지식, 이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지식을, 땅의 생각에 땅의 것을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늘 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전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안 믿어.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은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무지개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우리에게 인생의 선택을 유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 하늘의 것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겠다 땅의 것 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하는 자에게 땅에 있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 교회, 우리의 개인 인생도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집사 때 이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뭐세요? 전도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일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람, 그 사람이 고구마 전도 김기동 목사예요. 그분은 전도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평신도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집사가 미국에 와서 신학해갖고 목사가 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서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은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지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어두운 가운데 몰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혼이 죄사함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그의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사람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뭐냐? 그냥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지식만 가진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무조건 믿음은 믿음이죠. 빌리브니까. 빌리브로가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하죠? 선물, 페이스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갔는데 사탄이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무엇이에요? 기록되었을 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은 말씀을 선택을 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즉 주님에게는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죠, 그렇죠? 사랑하라도 알고 시기하지 말라도 알고 비방하지 말라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이 안 선택해요. 선택 안 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선택 안 하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능력이, 의지가 무엇을 해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 따라 했어요? 땅의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선한 사람을, 자기의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한번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무엇에 의해서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있었어도 아담도 넘어졌고 하와도 넘어졌어요. 말씀이 있었던 게하시도 넘어졌고, 말씀이 있었던 아간도 넘어졌고, 말씀이 있었던 사울 왕도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죽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죽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지식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사람이 입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입이 얼마나 불화살을 쏘는가. 사탄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면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으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지 못하니까 불화살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없으니까요, 내 심장을 찔러갖고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믿음의 방패, 믿음이 어디로? 말씀으로 오는 거죠. 성령의 검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요. 오른손 왼손 말씀이 들어요. 하나는 방어요, 하나는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넘어져. 근데 말씀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갖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불화살 쏘니까 그냥 다 맞아버리는 거. 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적이 와서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뭘 한다고 했어요? 불화살을 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막는 믿음의 방패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속에서, 내 정욕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유혹을 치료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란 주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잖아요. 나사로는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달리다 꼬마니까 소녀에 일어나라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말씀의 당사자인 내가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동의하는 순간, 그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잉태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길도 열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눈으로 들으면서 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분명히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이에요. 계속 생명이에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근데 내 생각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요,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피스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것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나를 잡은 게 아니라 뭐야? 세상에 주고 사탄이 오면서 내가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내가 막지 못해서 이것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혼이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마음이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내 혼이 아픈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우리들에게 뭐예요? 내 혼이 무엇을 택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니까 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웨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더 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고요, 진리는 인격체 더 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교회에 나아갈 길,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 이 나라가 나아갈 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어디요? 인류의 역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법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적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축복은 아직 없었지만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유대가 명망하지 AD 70년에 멸망했어요.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48년에 5월 14일인가? 2500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독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을, 선택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여 나로 하여금 바로 세우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므로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비참한 모습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넘어진 자는 항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인 일을 선택하지 못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내 생각의 결과라고 믿고 회개함으로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성공시키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충만히 주셔서 깊은 잠을 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싹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